행복한 삶과 성공하는 삶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 섭니다. 불행하게 사는 사람은 있어도 스스로 불행한 삶을 원하는 삶은 없을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그가 원한다고 해서 오고 기다린다고 해서 오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행복과 불행은 운명 지어진 것도 아닐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선택된 삶을 산다면 우리는 그 결과가 행복일 수 있고, 잘못 산다면 그것이 불행일 수도 있을 것이에요. 결국 행복과 불행은 운명 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말씀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의 결과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행복과 불행, 그리고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바로 거룩한 삶에 있다고 가르쳐 주시죠. 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거룩하라. 왜 거룩해야 되는가? 야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좁은 의미의 거룩의 개념이 아니라 큰 넓은 의미의 거룩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까? 그래서 신약시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보이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삶, 이것이 오늘 말씀하신 너희는 거룩하라,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본받으라 라는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말씀을 3절에 가르쳐 줍니다. 자, 3절을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님을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성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성결을 위하여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명령하셔요. 그래서 19장 전체가 거룩한 삶의 구체적인 예가 예시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거룩한 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성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명령하셨는가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자, 3절을 보면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경외할 뿐만 아니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즉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건강한 가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신실한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수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 두 번째는 4절입니다. 우상을 멀리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러니까 기쁨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남들과의 관계를 정직하게 유지하라. 그래서 거기에 세 가지 예가 나옵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정직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예입니다. 자,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거짓 맹세한다든가, 특히 교회의 중직들이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 삼고 그렇게 하다가 그가 실족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줍니다. 자, 13절을 보시게 되면 이웃을 억압하지 않고
줘야 될 품삯을 밤새도록 묵혀두지 않는다. 바로바로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약한 지체, 약한 형제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는다. 거기에 신명기 27장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8절에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않고 시각장애자 앞에 장애물을 놓지 않는다. 그러니까 배려한다는 거죠. 자, 17절을 보게 되면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여기서 견책할 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견책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못을 무조건 덮어주는 것만은 능사가 아닙니다. 최근에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받고 우리 한국의 목회자 중에서 영향력이 50번째인가 몇 번째 안에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또 개인적인 후원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선자, 특히 목회자로서 유명세를 갖고 있었을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 이외에도 뒤로 계속해서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셔요.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으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죄짓지 않고 성결한 삶, 이런 단협적인 것이 아니라 넓게 나가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런 거룩한 삶, 더군다나 레위기 19장에 모세에게 명령한 내 백성이 이런 삶을 살게 하라라고 세세하게 일러준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도록 가정을 축복하셨고, 그러한 가정이 모아지면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축복한 신적 기관으로 가정과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정을 축복해서 그 가정 속에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가정에는 행복을 캐낼 수 있는 신비한 비결을 가정에 두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눈치챌 수 있는 것처럼 그 가정의 행복을 어디에 담아놨는가? 그것이 바로 자녀입니다. 자, 이 말씀이 바로 이해가 될 것이에요.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PPT에 준비했으니까 우리가 같이 선포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식들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이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은 계속해서 계승발전해 나가요. 그래서 좋은 부모에게 좋은 자녀가 태어날 것이고, 좋은 자녀가 양육되어 또 자녀를, 그 자녀는 또 다음 자녀를, 이렇게 해서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리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우리가 가정의 행복이, 물론 자녀가 없는 가정도 뭐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자녀들이 태어날 때, 그리고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나 뭐 친가나 외가의 부모님들이 다 생존했었을 때는 그 태어나는 새 생명으로 인하여 그 집안 전체가 화목합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들이 모일 수 있어서 또 모이면은 화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 하나의 촉매 역할을 하는 게 자녀죠. 특히 손자 손녀의 역할은 아주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식을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리고 그의 열매는 상급이라고, 그래서 가정에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 자녀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행복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으로, 그리고 자녀가 반듯한 말씀으로 모범적으로 잘 양육될 때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잘못돼서 타락합니다. 탈선해요. 밤낮으로 사고를 칩니다. 골칫거리가 되면 그 가정은 그 자녀로 인하여
어둠이 깔리게 되겠죠. 가정이 행복해지고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든든히 세우고 그 안에서 부모가 신실한 신앙심으로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할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가정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가정이라고 하는 신비한 기관, 축복의 기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그런 믿음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경외하는 이와 같은 신앙의 훈련이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참된 부모와 참된 자녀가 온전한 관계로 신앙 안에서 회복이 이루어지면 가정은 당연히 행복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게 되면 그리고 오늘 교독했던 교독문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성경 찬송가 뒤에 있는 십계명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5계명이에요. 10계명이 10개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의 가장 기름진 땅 고센에서 큰 군대가 되도록 큰 민족을 형성하도록 그러나 430년 노예 생활 속에 때가 되어 해방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택한 백성답게 살으라 해서 모세를 불러 10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고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6개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되며 이런 관계,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이 6개,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1계명에서 4계명,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 4개의 계명과 6개의 계명에 연결을 해두는 교도부 역할이 바로 제5계명이에요.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6번째에서부터 10번째까지는 자연스럽게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가 그래서 특히 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도둑질하지도 않고 이웃을 탐하지도 않고 죄짓지 않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경외하라, 공경하라 라고 한 것이 하나님 이외에 어떤 신도 두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10계명의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3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여기서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부모가 때로는 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잘못 인도할 수도 있죠. 부모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물론 나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주셨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초인적으로 나는 태어났어요? 부모가 있음으로 해서 나는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육체를 받았고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준 것이 부모를 통하여 자식에게, 그 자식이 또 다른 자녀에게 이렇게 전수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든 훌륭한 부모이든 그렇지 못한 부모이든 간에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를 통하여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바로 나의 부모다. 그래서 생명을 주신 분, 윤리적인 이런 것을 떠나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될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경외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생명을 창조해 주셨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5절이나 17절에 보면 부모에게 온전치 못하고 부모에게 불효를 할 때 심지어는 부모를 구타하는 자는 반드시 쳐서 죽이라고까지 강경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바로에 가서 하나님 백성,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할 때 바로가 왜 내놔야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가서 이야기하라 한 게 4장 22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노예로 부릴 수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장자다.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부모를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대리자다. 참 옳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부모를 통해서 육체를 물려받게 되었고 하나님이 부모에게 준 생명을 물려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논리가 형성이 안 되죠. 보이는 육신의 부모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순리를 너무나 잘 하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경외하는 과정에서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경외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래서 이 가정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온전히 공경할 때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그 공경이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신앙으로 바로 양육이 된다면은 참된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섬기듯이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가게 되어지죠. 이것이 가정에 담겨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제가 어버이날을 맞이하거나 이런 말씀을 할 때 꼭 기억이 나는 한 자매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이 교회를 나가게 됐고 그 이후로 부모님의 신실한 모습을 통하며 저는 부모님의 믿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컸죠. 특히 감사한 것은 저는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해요. 물론 아버지는 한량이셨어요. 바람도 많이 피우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많이 슬프게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딴 사람은 못 보내고 저를 보내면 제가 아버지가 술집에 있을 때 가서 아버지 가자 하고서는 잡아 끌으면 아버지가 잘 오셨어요. 제가 기억하기에도 어머니를 많이 힘들게 했고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저에게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그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흠을 찾으면 어머니를 힘들게 했고 또 어머니가 6.25 사변이 일어나려고 할 때 어머니가 지금은 땅을 사야 된다. 공장을 확대하고 물건을 사오지 말고 전쟁 나면은 다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아버지가 빡빡 우겨가지고 물건을 샀다가 돌아오니까 폭탄 맞아가지고 사용하시던 연장 4-5개밖에 남지 않았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는 항상 연장께 제일 첫 번째 순서에 그것을 놓으셨어요. 새까맣게 타서 그것을 다시 회복한 것인데 그래서 왜 저렇게 소중하게 여기는가 했더니 다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말년에는 어머니를 위해서 참 최선을 다하셨어요. 저는 아버지로부터 좋은 또는 특히 어머니는 존경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막히고 안 되면 저에게 좋은 아버지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진심으로 시작하고 기도를 하면 막혔던 기도의 문도 열리는 것을 저는 종종 체험합니다. 그런데 기억났던 그 자매는
참으로 그 젊은 청년이 그렇게 매일 저녁에 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어떨 때는 막 대굴대굴 굴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도 매일 저녁에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기도실의 넓은 곳에 한쪽 귀퉁이에서 그 자매가 때로는 와서 기도할 때 시간이 겹치기도 해요. 너무나 애절하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 그 가정을 신방할 기회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편찮으셔가지고 그 할머니와 같이 남동생과 살고 있는데 그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가서 이제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리고 생활 무능력자였어요. 어머니가 날품을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술만 아빠가 드시면 집안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공포의 분위기 속에 밤새도록 바들바들 떨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엄청난 빚을 남겨놓고 아버지가 간경화인가 모르다가 돌아가셨어요. 신앙심이 전혀 없었던 아버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먹고 마시며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무서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술 먹고 와서 엄마를 때리고 오빠를 때리고 자기는 무서워서 귀퉁이에서 벌벌벌벌 떨던 그런 아버지, 깨진 부모의 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고 느끼는 것이 너무 어렵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 저 자매를 특별히 축복하셔서 결혼 이후에 그러한 악몽은 다 사라지고 좋은 배필을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딸이요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의 깨진 상, 그것이 자녀에게 어떤 데미지를 줄 것인가? 저는 그 자매를 통해서 정말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뒤늦게 부모님이 신앙을 가졌지만,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믿음을 물려주셨고 또 이웃을 돌봐주셨고, 그런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부모에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고, 그러나 그런 것을 뛰어넘어 존경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이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존경의 대상으로 부모님을 섬길 그와 같은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여기에 공경하라라고 했는데, 이 공경하라, 경외하라, 이것은 히브리 원어는 카베트입니다. 그 뜻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무겁게 하라는 거죠. 부모를 가볍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그러니까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귀담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귀 기울여서, 그래서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부모가 젊어서는 힘이 있지만 늙어서 힘이 없을 때 부모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리고 부모의 결정까지도 존경으로 감쌀 수 있는 그와 같은 삶. 이 카베트의 반대말은 칼날입니다. 칼날은 가볍게 여기다. 그런데 가볍게 여기다라는 개념 말고도 저주하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카베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칼날이겠죠. 칼날은 저주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에요. 부모를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길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실 수가 없겠죠. 자, 3절 말씀에 우리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번역 성경에는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했어요.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그런데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부모라고 돼 있지 않고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정직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5계명에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영어 성경을 제가 PPT에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부모라고 나오지를 않고 영어 성경에는 Each of you must respect his mother and father로 나옵니다.
혹시 영어 성경 가지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면, 그래서 부모라고 돼 있지 않고 어머니와 아버지, mother and father. 자, 그러면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왜 다른 성경에는 또 5계명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로 돼 있어요? 자, 에베소서 6장 2절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여기에도 보면 아버지, 어머니. 그런데 왜 레위기 19장 3절에는 히브리 원어의 어머니와 아버지로, 이것은 하나님이 참 섬세하시다.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섬세하실까? 자녀들이 어머니는 조금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 만만이에요. 아버지한테는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용돈이 좀 부족하다든가 뭐를 필요한 게 있으면은 아버지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먼저 이야기해요. 어머니는 좀 편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부정적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아버지는 무섭고 두려우니까 아버지는 만만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말대꾸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아버지를 거역하는 이런 것은 거의가 없죠.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수틀리면 부모에게 얻어맞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어머니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머니는 사랑으로 다스리고 어떠한 것도 품어주려고 노력을 하시죠. 근데 어느 가정에 보면 아버지는 여성스럽고 자녀들을 품어주는데 어머니가 극성스러워 가지고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의 정서가 파괴됩니다.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는 아버지는 좀 엄하고 어머니는 사랑으로 다듬어야 이것이 중화가 돼서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요. 그러나 예외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여 자녀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는 심리적인 이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또 나타났더라도 치유가 일어나겠죠. 오늘 여기에 어머니와 아버지라고 먼저 이렇게 기록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권위 때문에 두려움으로 갖고, 어머니는 좀 만만하니까 마구 대하는, 무시하거나 방치하는 이런 것을 방해한다는 거죠. 특히 사춘기에 처한 소년, 소녀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 이 스마트폰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또는 뭐 태윗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성세대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것을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런 부분을 참 잘해요. 부모들은 독수리 타법으로다가 문자를 보내지만 자녀는 양손으로 이용해가지고 자유자재로 보냅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 컴퓨터의 자판을 이용해서 시험 문제도 출제하고 설교도 하고 하니까 자판이 비교적 익숙해요. 그런데도 젊은이들과 비교하면 젊은이들은 날아다녀요. 제가 3시간 걸려서 쳐야 될 것을 전에 보니까 그 기능을 갖춘 아이들은 한 30분이면은 내가 3시간 걸려서 쳐야 될 분량을 다 훌륭히 치고도 남더라고요. 거의 오타도 없이. 저도 이 자판 연습을 많이 한 축에 속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아시고 어머니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무시당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고자 아버지, 어머니 순서가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 근데 여기서 공경이라는 말이 아니라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뭐 하라고 돼 있어요? 경외하라. 공경보다 훨씬 더 강한 메시지입니다. 공경하라, 그것은 존경하라, 대우하라, 예우하라. 그러나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울 외자입니다. 공경하는 것에다가 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면서도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부모에게도 가지라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만 우리가 생각하면 방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무서운 하나님을 의식할 때 우리는 죄짓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때로는 무서운 하나님, 양면성을 우리가 모두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인하여 신앙생활의 풍성한 사랑을 먹고 마시고 누려요. 그러면서도 죄짓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그 무조건 품어주는 그런 따뜻한 모성, 이것만 있다면 자녀들이 곁길 갈 수 있지만 아버지의 무서운 부성이 있어요. 잘못하면 따끔하게 야단칠 수도 있거든요. 혼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룰 때 자녀들은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부모라고 하는 이것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 이렇게 하신 것은 가볍게 여겨질 수 있는 어머니의 존재, 무시되어질 수 있는 어머니의 존재를 강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권위와 아버지의 권위를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이 시대의 문제점을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똑같은 권위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십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부모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2절에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레위기 19장의 3절에 보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을 넘어서 경외하라. 하나님은 결코 어머니라고 해서 만만히 봐서 안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어머니와 아버지의 권위를 동등하게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에게 지혜를 줘서 믿지 않는 가정에 어머니 혼자서 신앙을 가졌을 때 아버지는 신앙을 못 갖도록 핍박하고 압박을 가하지만 어머니가 사랑으로 품어주며 그러한 데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커버해주고 자녀들에게 신앙심을 잃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것은 어머니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사랑 어린 권위의 표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녀들이 부모를 경외했을 때, 공경했을 때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인가?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이것은 하나님이 가정에게 심어 놓은 신비한 비결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가정을 축복하셨기에 그것을 제대로 이룬 자녀에게는 땅에서 생명이 길 수 있도록. 자, 이것이 조금 더 심화된 것이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같이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잘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성공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성공을 했는데 성공하자마자 목숨을 잃어요. 너무 허망하겠죠. 그래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거꾸로 하는 일마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오래 살아요. 본인에게도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너무너무 힘든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노후를 설계하고 젊어서 노후를 위하여 연금을 든다든가 적금을 둔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여러 가지로 해서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결코 녹록하지 않죠. 요즘에 젊은이들이 취업하기가 얼마나 어려우며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할 때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10가지 계명,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의 것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 관계인데 그 중간에 5계명에서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 이 축복의 약속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이죠. 자,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정에서 양육을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게 되면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땅에서 장수의 복까지 주어 성공할 뿐만 아니라 그 성공을 오래도록 누리고 또 그 성공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대가 칠흑처럼 어두웠습니다. 지금처럼 성적으로 타락됐고 사람들이 많이 이기적으로다가 그렇게 살았던 시대, 이것을 칠흑처럼 어두운 가치의 한몰이죠. 오늘날 우리는 범죄자들이 참으로 이상한 짓을 해도 국민들이 무조건 따릅니다. 하기사 옛날에 칼기 폭파범인 김현희라고 하는 여인이 흑백 TV에 처음 이렇게 보였을 때 외모가 좀 잘생겨 보였어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김현희에 대한 팬카페가 생겼다는 겁니다.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죠. 270 몇 명인가에 그 비행기에 탔던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못 살고 다 죽었어요. 그 여인 때문에. 그런데 그 여인이 외모가 반반하다고 해가지고서 팬카페가 생겼다. 이거는 참 뭔가 잘못 가도 한참 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도덕이 어느새 이렇게까지 타락했는가.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타락된 시대, 칠흑처럼 어두운 절대 가치가 사라져가고 있는, 고대에도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압에 있었던 여인이었었고 천대받은 이방인이었어요. 그의 남편도 죽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 죽고 그다음에 시아버지도 죽고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 혼자서 남았어요. 이제 두 며느리가 있는데 이 며느리들에게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새 삶을 시작하라. 너희들이 젊지 않느냐. 그래서 오르바라고 하는 둘째 며느리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룻은 자기에게 혹이 될 수 있고 짐이 될 수 있는 시어머니를 끝까지 섬기겠다.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기는 끝까지 믿겠다라고 해서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지금도 살기가 어려운 때인데 그때 당시로는 특별한 직업이 없죠. 더군다나 두 사람의 과부가 사회적으로 살아갈 만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추수할 때 이삭을 다 줍지 말고 떨어진 이삭은 내버려 두라. 그리고 어느 한 귀퉁이를 이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그 다음에 포도원에 포도를 딸 때도 일부를 남겨둬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배려했어요. 그로 인하여 이삭을 주어 시부모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아스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그 여인 룻이 바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후에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을 열어가는 그 비결, 우리는 순간순간 무수히 많은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 결정 가운데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하나님의 거룩을 담는 것이고 그것의 비결을 두 가지로, 그러나 두 가지는 같은 한 가지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그러나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같은 차원에서 주님은 오늘 레위기 19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핵심은 우리가 나의 부모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주신 것처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인하여
잘 될 뿐만 아니라 땅에서 장수하는 은혜까지. 그래서 재림 주님 오시는 그날 후회 없는 온전한 삶이요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의 삶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우리는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성공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